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 10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고 11장 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분파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진실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된 모세와 같은 혹은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고 그 권위 질서 아래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이것을 부인하게 될 때 그 공동체의 영적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게 되어진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다. 그것도 몇 명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수가 멸망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로 쓰여졌다 하면서 이제 10장 14절부터는 좀 더 깊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마도 두 가지 사실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놓고 된다 안 된다 하고 인간적인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분파로까지 갈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것은 그때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또 고린도 사회라는 것이 수많은 수사학과 철학과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
비너스 상이다, 무슨 상이다, 뭐 아프로디테, 하여튼 온갖 포세이돈, 온갖 가지 신들을 섬겼던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도 그 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당할 우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 사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의 주님에 대한 이 정체성에서 굉장히 문제가 일어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또 교회에 와서 또 주님을 또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을 인해서 예배의 혼란이 일어났다. 예배의 혼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11장 1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23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라. 모든 일을 하는 이 단락으로 구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왜 우상 숭배가 악한가? 왜 우상 숭배가 위험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지금 15, 16, 17, 18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번 봐라.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잔을 떼고 또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몸의 일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로 말해서 우상의 제단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 혹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건 뭐냐?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귀신에게 예배하느냐? 자, 이 중대한 영적 사안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주님도 노하시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영이 그 안에서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영적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요. 귀신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8장을 배울 때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맞아요. 객관적인 그 우상이라는 그 생긴 그 나무로 깎은 그 모양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친 제물도 음식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벌써 귀신에게 예배할 때 나의 의도성,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나의 의도적 참여, 여기에서 벌써 영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귀신에게 절하거나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다. 의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성을 누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노하시냐의
그런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자의성,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의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의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혼란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명백하게 우상에게 제사지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겠느냐? 주님과 교제하겠는가? 하는 사실을 지금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지금 바로잡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되고 뭐 우상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뭐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우상 숭배가 혼합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되어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가르쳐야 되겠다. 예배 설교라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사람들에게 관점을 정확하게 성경적 관점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관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금 14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언급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그럼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들을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확하게 방향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살도록 해라. 우리는 모두 자유자다. 먹어도 된다 사실은. 그런데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는 자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나에겐 좋아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유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23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11장 1절에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 이유는 그가 사도성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10장 1절부터 13절께서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것처럼 바울에게 속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내기 때문에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나에게 배워라. 하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 있을까?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배움은 끝납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교만이 깁니다. 각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성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눈치 못 챌 정도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선배가 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첫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즉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덕이란 말이 나올 때는 벌써 이웃과의 관계를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있을 때는 다 자유롭게 해도 좋지만은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면 반드시 덕을 깨뜨리게 돼 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거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그럼 우상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시장에 파는 거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이것만 꼬치꼬치 따져가 이거 우상의 제물이면 이거 귀신 들어올까 봐 난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고기다 고기. 맛있게 먹어라. 그런데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너와 함께 또 친구가 가가지고 그 말을 들었다. 근데 너가 그걸 덜컥 샀다. 그럼 이 친구의 양심이 어떻게 되겠느냐? 넘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보아라는 거야. 또 불신자 집에 갔는데 불신자가 음식을 차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묻지 말고, 잘못하면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그 불신자가 이거 오늘 내 우상한테 바친 제물이야 하고 자랑한 거거든. 먹지 마라. 그 사람이 분명히 나중에 너가 크리스찬인 이야기를 알고 또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 형제가 시험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잖아. 그 정도의 마음을 짓는다. 그래서 자유의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로 자유의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이렇게 하면, 먹으면,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왜 저럴까 하고 의심을 가지게 될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늘 음식에 관해서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 하나도 없고 자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먹는다면 그건 옳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을 주는 일은 행하지 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해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 전하는 자는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계선 앞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되지고 내가 하고 싶지만은 이웃의 유익 때문에 내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